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주일 대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대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임직을 하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팬데미아로 의무 격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정말로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성실하고 멋있게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계속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들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약하신 분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과 모든 예배는 아직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는 법과 또 코로나 감진 예방 수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잘 준비되는 대로 우선 청년 중심으로 드리는 오후 스페인어 대예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준비가 모든 장비와 시설이 잘 된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그렇게 드려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는 항상 같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 한국어 스페인어로 방송이 되고 11시 예배에 한국어로 또 예배 드리게 되고 오후에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수요일은 오후 7시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방송이 되고 새벽 예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1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1월 4일에서부터 8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함께 나와서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는 못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1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을 좀 내시고 좀 더 의지를 가지셔서 같이 1년을 시작할 때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내년 1년 동안 목회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는 그러한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방송이 됩니다. 그 주간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줌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재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는 1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오전 한국어 대예배 이후에 11시 40분에 재직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재직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회는 그 다음 주일 1월 17일 셋째 주일에 역시 오전 한국어 대예배 끝난 이후 11시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는 1월달은 쉬게 됩니다. 2월부터 구역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2021년 새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찾아가실 분은 찾아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2020년 마지막 12월 27일
주일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칭의와 구원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치유함과 거룩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빛나는 왕의 왕.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를 보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철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창조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난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최고인 양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문명의 그 바벨탑을 마음껏 쌓아올렸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최고인 양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문명의 그 바벨탑을 마음껏 쌓아올렸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최고인 양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문명의 그 바벨탑을 마음껏 쌓아올렸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재앙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임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날에 비춰올 때 한 점에도 비할 수 없는 이 작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탐심과 욕심 그리고 시기 질투로 죄에 빠졌던 지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어둡고 암울했던 지난 한 해를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구약에 어려울 때마다 때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번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능력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미 지어진 백신과 치료를 통해서 이 질병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도록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한 해 시작을 용기 있게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때때로 다가오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려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한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의 말씀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인 67년 아니면 68년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7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을 교회에다가 소개한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이며 또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였던 요한 마가입니다. 이 복음서는 원래 처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된 것이죠. 당시의 로마 제국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상상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 제국으로 뭉쳐진다고 한다면 옛날 로마 제국의 힘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로마는 강대하였고 세계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로마가 64년부터, 주후 64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차별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64년에서 69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탓을 하면서 그 박해는 더 극심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박해를 받은 기독교와 교회는 과연 사라졌을까요? 더 움츠려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후 313년, 즉 그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가 있은 한 뒤 140년에서 150년 이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로 의하여 밀라노 치경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는 중지가 됩니다.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데살로니가 치경으로 기독교는 로마에 공식적으로 종교로 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 한쪽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왕국 유다,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유다에서 십자가의 사형으로 죽은 자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로마의 막강한 힘으로 박해함을 다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슨 힘,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가가 하나님께로 영감을 받아서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해서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이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와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당시 로마 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참 우리가 듣기 좋은 말처럼 예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아픈 몸이
고침받고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성공한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짧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라는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복음이 소식처럼 많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전파되는 방법이 원만하고 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매스컴과 인터넷과 장비가 좋으면 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하는 자들이, 성실한 성도들이 매질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게 되면은 전하는 방법만 원만하고 빠르면 되지, 왜 성도들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소식처럼 전파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라는 말, 스페인어 성경에 보게 되면 테스티모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그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고 알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모든 민족과 족속이 예수님과 복음을 잘 배우고 잘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공회와 회당에서 매질당하게 하시고 권력자와 임금 앞에 끌려가서 환난 당하게끔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우리 이 팬데미아,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문제 앞에서 새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미아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항상 팬데미아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예를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있었던 팬데미아가, 그 중에 하나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후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생긴 역병인데, 아직 기독교와 교회가 핍박받을 때 있었던 그러한 팬데미아죠. 기록을 보게 되면은 로마 그 시에서만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총 사망자가 5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500만 명이 넘게 죽은 것이죠. 지금처럼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500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은 아마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현상을 현대 의학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 천년두가 아닌가로 추측해 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천년두의 원인이나 치료법을 알던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함과 미신으로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후 165년에서 180년이니까. 그래서 상태가 아주 심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염되면, 가족에서 누가 아프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심각해지면 어떡합니까? 길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길은 시체가 쌓이게 되고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증오만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 250년에서 270년 사이에 또 역병이 생깁니다. 또 판데미아가 생깁니다. 그 판데미아 이름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입니다. 그때도 역시 아직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을 때죠. 그때 당시 로마시에 하루에 죽은 숫자가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는 로마 황제도 있습니다. 호스틸리안이라는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고디쿠스라는 황제가 되는데 그도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지 로마 군단은 병사가 부족하여서 군대력을 축소시켰고 또 로마의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큰 격변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곳보다 사망률이 3분의 2나 적은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르기를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또 불렀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그리스도인, 좋은 뜻으로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니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그들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과 음식을 꾸준히 공급했다고 합니다. 251년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교회가 사람을 돕고 있는 자들, 아픈 자들을 돕고 있는 자들의 숫자가 1,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연보하고 헌물을 걷어서 아픈 자들과 취약한 자들을 성심껏 돌보았고 또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운 일을 잘하기 위하여 집사라는 직분자들을 뽑아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렵고 힘들 때, 판데미아 때에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갈 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차별이 없다. 그때 당시는 사회에 구별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별이 없이 귀인이나 천인이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관계와 연대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트집을 잡을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종교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당시 종교는 거룩하다는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소위 신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사제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연보와 헌물을 받고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의 종교와 이 새로 생긴 그리스도교라는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극대로 이기적이고 문란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옆에 괴로워하고 아파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한 그룹이 되어서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배신할지, 언제 거짓으로 나를 배신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고 판데미아라는 특별한 고통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의 테스티모니오,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즉 복음을 소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땀과 내 자신의 피와 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과 복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짧은 시간에 로마라는 그 강력한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의 역사도 아주 대단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90년대경에 첫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특별히 1800년대 후반기에는 우리나라에 판데미아가 돌고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라는 병은 쥐가 옮긴다라고 해서 집마다 집 앞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적을 대문에 붙이기도 하고, 쥐가 소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소 머리를 잘라서 문 앞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이며 선교사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갑신정변 때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혁이를 수술하여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고종이 그를 불러갑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에 홀딱 반하게 되죠. 그래서 알렌에게 왕실의 의사 겸 정치 고문으로 정식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깊어서 고종이 이 외국 선교사 알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고 싶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의사가 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그때는 민중이죠. 민중을 위한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외국의 코쟁이 의사가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데 그 백성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병원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정성을 쏟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이 바로 광회원, 나중에 죄중원이 된 그 병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렌은 이제 여기저기 알려서 의료 선교사들을 초청합니다. 카나다에서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를 초청하여서 이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서양에서 온 모든 의료 선교사들은 급료 받지 않고 무료로 도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서 돕게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들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의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까? 한국 교회는 각 교회마다 피병원을 준비합니다. 피병원이라는 것은 환자를 격리하고 돌보는 그런 병원입니다. 병원이라고 말을 붙여서 그렇지 하나의 조그만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순서를 정하여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뛰어가서 그들을 운반해오고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에게 또 약과 먹을 것으로 돌보게 됩니다. 한국의 서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 세문안 교회라고 있는 교회의 청년부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청년부들이 나아가서 리어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콜레라로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끌어와서 피병원에다가 격리시키고, 그런데 그 일을 돕고 있는데 당시에는 상놈과 양반들이 서로 함께 알지 못하는데 상놈의 청년이나 양반 자제들이나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인 릴리어스 언더우스 선교사의 기록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172명의 환자가 있는데 오늘 62명이 죽었습니다. 의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덕적으로 높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진지하게 감사의 표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물었죠. 당신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너희들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너희 예수쟁이들, 서양에 온 코쟁이들, 왜 너희들은 너희 몸도 돌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남녀 노소, 양반, 상놈 구별 없이 그렇게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의 테스티모니오, 그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팬데미아와 그때 당시의 박해와 그때 당시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다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11절로 돌아갑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11절에 보게 되면 미리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그 염려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팬데미아를 바라보게 되면, 경제적인 위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권력과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과 행동을 준비하도록 하게 됩니다. 미리 염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부터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미리 염려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테스티모니오로 나는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내 목숨을 걸며 내 땀과 피와 내 목숨을 걸면서 마치 나에게는 걱정이 없는 것처럼, 염려가 없는 것처럼 희생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미리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고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채찍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아니면 미리 염려함에 맞추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의 실천함과 구제와 봉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이 예수쟁이들, estos cristianos coreanos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신들은 그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우리는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아름답고 멋있는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소식처럼 전파되고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증거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복음의 열매의 증거가 있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팬데미아, 아니 팬데미아보다 더 힘든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의 증거로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샬롬으로서 우리는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을 알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거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주여, 절대로 미리 염려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증인, 증거가 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거기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성도로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열매처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서 2020년 마지막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팬데미아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주님과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한 귀한 기회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주님 안에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간절히 드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귀한 섬김과 정성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복음의 증거가 되어 승리하기를 결심하여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